자,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자, 우리가 이 말씀은 같이 통독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같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지난주 골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을 잘 만나셨나요? 예, 이쪽 부분에 많이 만나신 것 같아요. 네, 어떠셨나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도가 술술 잘 나오시던가요? 예, 여기 나오신다네. 이렇게 기도가 술술 나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기도했던 버릇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우상을 섬기며 잘못 기도했던 버릇이요, 우리 몸속 깊숙이 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만나 기도할 때도 그런 습관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기도란 뭘까요?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신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의식. 네. 신에게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비는 의식이 기도라고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아마도 사전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관찰해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와 비슷하게 기도하지 않나요? 물론 이런 기도도 기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작은 부분에 속할 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요, 이것보다 훨씬 더 깊고 심오합니다.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기도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심지어 산신령을 섬기는 사람들도 뭐예요? 기도를 합니다. 그죠? 냉수 한 컵 넣어놓고도 기도하잖아요. 비나이다. 기도해요. 네. 그런데 기독교 빼고 다른 모든 종교나 또 산신령을 섬기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신에게 바라는 바가 있어서 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전에도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기도가 우리 주변에 팽배하지 않나요? 사실 기도는 인간의 삶에 두루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종교라면 코웃음 치는 사람들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더러 기도를 드립니다. 2004년에 나온 연구 논문에 따르면 무신론자 가운데서도 신을 안 믿는다고 하는 그 무신론자 가운데서도요 30% 정도는 가끔 기도한다고 인정했어요. 신을 안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생사가 갈리는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도 아주 독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뭐라는 거예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들은 왜 기도하는 걸까요? 왜 기도하는 것 같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대답해요. 왜 그렇다고요? 불안하기 때문에. 네. 자신의 유한함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에 의해서 내 이 유한함과 결핍, 이게 결핍이 느껴지거든요. 그것을 채워지기를 바라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본능과 같은 겁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자신의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어떤 절대자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의지하고 싶고. 세상에 각종 종교가 있고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신을 섬기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뱅은 이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의 그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기억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었던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과의 경험이 있는 그런 희미한 씨앗이 있어서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내고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만들어낸 거죠, 사람들이. 신도 만들어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만들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희미한 기억이 있어서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저는 굉장히 잘 설명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각종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방인들의 기도라고 하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지 마라라고 주의를 시켰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자, 이런 방식의 기도, 나의 필요, 나의 욕망, 나 이걸 주세요. 하나님 그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의 기도는 아무리 그 기도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문제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이런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시작.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 네, 주기도문. 네, 주기도문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좀 여러 차례 여러분하고 설교를 하려고 해요. 오늘은 좀 서론격으로 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에는 두 개 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판,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판과 누가복음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본문이 뭐예요? 마태복음판이고 누가복음판은 누가복음 11장 2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더 짧아요. 보통 교회에서 공예배 때 사용하는 판은 어떤 판이에요? 마태복음판이죠. 마태복음판이 좀 길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판을 보면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왜 주기도문이 나오게 됐는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을 봐서는 잘 몰라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것을 알면 우리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네. 그래서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셨죠? 네.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이 이를 지켜봤어요. 보통 예수님은 아무도 없는 데서 기도했어요. 평상시에는 은밀한 곳을 찾아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알려줬잖아요. 골방 기도해라. 그죠? 지난주에 설교 들으셨죠? 그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이때는 웬일인지 제자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기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했어요. 자, 이 제자는 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이라면 어릴 때부터 기도를 배우고 자랐어요. 기도 속에서 태어나고 기도로 자란 이들은 기도에 관한 한 도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기도에 아주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기도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고 하루에 유대인이라면 3번씩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집에서 부모가 가르치고 랍비들이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문도 있어요. 평상시 하는 기도문도 있고 매일 또 암송해야 하는 기도문도 있고 그런 걸 가지고 아주 기도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을 비롯한 유대인의 기도 속에는 오랜 문화 속에 축적된 오류가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이 인간들에겐 같은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잘못된 습성의 오류가 있었는데 첫째는 이들의 기도 속에는 외식이 만연돼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언급했듯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다. 나 하나님과 친해. 하나님과 가까워.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식의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자,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바리새인들이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랍비가 많거든요. 일반 백성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기도도 가르쳐줘야 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데 일반 대중들이야 어떠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을 본받아서 유대인들도 외식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할 때는 자신이 금식 기도한다는 걸 티를 내고 뒤에 또 이제 뒤에 또 나와요. 마태복음 나오는데 티내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금식 내가 몰래 금식 기도하는지 모르게 하는데 금식 기도해. 하면서 티내는 거예요. 일부러. 나는 이렇게 금식 기도한다. 이렇게 티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광장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어요. 이러니 외식의 기도가 점점 퍼져서 만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어때요? 유대인들도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오류는 뭐냐면 이거는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를 잘하려고. 기도문을 자꾸 작성해서 기도를 잘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자칫 잘못돼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채 무의식 중에 반복하면서 쫙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아 복을 주실 줄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의 착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뭔가 신에게 내가 지극정성을 하고 열심을 하고 막 그렇게 하면 신이 감동해서 나를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그러는 거예요. 반복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절도 하면 한 번 절하면 되는데 뭐예요? 수천 번 막 절하잖아요. 100번 절하고. 왜요? 신이 감동해서 뭔가 은혜를 줄까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자기들도 모르게 중언부언.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게 지적했잖아요. 그죠? 외식하는 기도 하지 말아라.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사실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 이걸 언급하며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기도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때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들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이 자기들하고 다릅니다. 주님의 기도는 자신들이 여태껏 했던 기도와는 뭔가 달랐어요.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 보여주기 식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님의 기도는 뭔가
다른 게 있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마치 뭔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과 실제적인 만남과 풍성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뭔가 달라요. 그 기도 속에는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예수님의 기도에는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기도에 비해 자신들의 기도는 죽은 것 같아요. 왜요? 만남이 없거든요. 이방인의 기도와 똑같아요. 이방인의 기도는 만날 수도 없죠. 더군다나 그들이 섬기는 신이 뭐예요? 우상이잖아요. 살아있는 신도 아니야. 그래서 소통이 안 되죠. 그들은 원래 죽은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도 죽은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도가 예수님 기도 보니까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저렇게 살아 숨쉬는 것 같은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주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이제 자기가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려서부터 그랬잖아요. 보니까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가 뭔지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지 않고 주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모르겠어요. 기도가 뭔지. 기도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그냥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말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그걸 말했어요. 그죠?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자, 이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철권 통치 밑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고통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더욱 힘들게 한 게 뭐냐면 종교인들의 부패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로마의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서 지치고 쇠약해져 있는데 이들까지도 로마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백성들의 뼛속 깊은 곳까지 다 착취해버리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이, 그러니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 땅의 소망이 다 끊어지자 유대인들은 하나같이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어요. 여기 이제 소망이 없다. 메시아가 오셔야만 모든 게 다 제대로 되겠구나.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 사상이 유대인이라면 가슴 깊숙이 있었어요. 구약에 예언했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지금의 아픔을 달래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 중에는 아주 극도의 경건주의자인 에세네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최소한의 양식을 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 메시아가 분명히 오는구나, 확실히 메시아가 오는구나 라는 걸 알고 이를 전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영적으로 이끌었어요. 겉으로 드러난 종교인들은 부패했지만 이들은 참 경건했어요. 그리고 그 속으로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영적으로 이끌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알았죠. 이미 알았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했어요.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가 왔으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회개하고 새로운 나라, 그 메시아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될 그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새롭게 도래될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와 원리를 담아내는 기도문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아마도 세례 요한도 자신들의 기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저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와 정신에 맞게 기도하도록 새로운 기도문을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어요. 바로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예수님도 기도를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해가 되셨죠? 예. 제가 중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를 바라보는데 참 기도를 모르는 것 같아요. 기도를 그리고 좀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덜 친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만남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제일 좋거든요. 하나님 믿는 것 중에서. 자, 아마도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제자로 온 것 같아요. 사실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이렇게 자기들의 제자가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왔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메시아임을 선포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갔죠. 예. 예.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그런 거예요. 안드레도 그렇고. 자, 그러니까 누군지 안 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같은데 그가 목격한 예수님의 기도는요. 너무나 다른 거죠.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집중해서 누군가 대화하는 살아 움직이는 기도였어요. 자신들이 드리던 관습적이고 의례적인 기도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기도하는 저 기도는 뭘까? 너무나 궁금해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한 거죠.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배 시간에 암송하고 사용하는 주기도문이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주기도문은 한 개인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와 함께 이 땅에서 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주는 기도였어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요청한 제자는 주님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주여, 그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요구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 새롭게 만들어질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한 요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은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외워서 그대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암송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문에 담긴 핵심적인 가치와 내용을 담아서 제대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님은 의도를 가지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자, 우리 시대의 주기도문은 어때요?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외우는 틀에 갇히고 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예배 시간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패하고 주기도문 송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해져 버렸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도 주기도문을 외우는 기도로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여러분 외우는 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너무나 좋고 소중한 기도 외우는 거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10번이고 100번이고 여러분 반복해서 외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주기도문은 외우라고 주신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주셨을까요? 기도를 가르쳐주기 위해 주셨어요. 그죠? 기도의 지침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이런 거예요. 기도의 교과서. 뭐라고요? 기도의 교과서예요. 기도를 알고 싶으냐? 주기도문을 보면 돼요.
그래서 이 기도의 교과서를 통해서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깨달음과 동시에 바르게 배워서 기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정성과 열심을 자신이 믿는 신에게 막 쏟아 부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쥐려고 합니다. 이것을 얻으려는 핵심 수단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이들이 기도드리는 자신과 자신이 섬기는 신과의 관계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거기엔 관심이 없어요. 자기와 자식이 섬기는 신과의 친밀한 관계,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손에 쥘 수 있을까? 그것도 내가 원하는 때, 그런 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우리도 기도를 이와 별반 다르게 하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그 마음 중심에 자신의 욕망이나 소원이 자리 잡혀 있는 기도는요,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너무나 형식화되어 버리지 않았나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형식화된 기도도 약화돼 버렸어요. 약화돼 버렸어요. 원래 우리나라는 기도에 강점이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어떤 강점이냐? 우리나라는 합심 기도에 강점이 있어요. 함께 모여서 통성하면서 기도하는 거에 강점이. 이거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골방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골방 기도가요. 합심 기도는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 마음을 다 아파요. 근데 그냥 합심 기도만 하고 통성 기도만 하고 골방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오류에 빠지게 돼요. 막 어떤 사람은 저 집사님은 굉장히 셌네. 기도를 잘하는 것 같아. 막 소리도 크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는 막 의식하게 되고 들리면 방해가 되고 이러잖아요. 좋은 점도 있는데. 근데 왜 그러냐? 골방 기도가 없어서 그래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 그게 빠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너무 기도가 형식화됐어요. 형식화됐어요. 그러니까 모여서 교회에서 기도회로 모이시다 해야지만 좀 기도해. 그러지 않나요? 기도회로 모이시다 그래요, 기도회. 그런 거 없으면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모이시다 해도 이제는 잘 모이지도 않죠. 기도가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너무너무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없는 기도, 적당히 때우는 기도로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기도가 의무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런 오류에 빠졌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다시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설교를 조금 더 길게 할 거예요. 매 주에 따라서 할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그 자체가 완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의 기초가 되고 지침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뼈대가 돼요. 자, 이 뼈대에 놓고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핵심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게, 그래야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겠구나.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서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저 개인적인 욕심에서 아무개한테 그런 것처럼 제게도 큰 돈을 주세요라든지, 이름을 날리게 해주세요, 힘 있는 자리에 가고 세상에서 다 알아주는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가 있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기도문의 어느 한 부분과도 자신의 요청들을 연관지어 맞출 수 없다. 그런 제목을 두고 구하는 걸 부끄럽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이 진정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통해.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이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그거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이 밝혀주신 그 뜻에 일치하도록 어떻게 해요? 맞춰야 되겠죠. 그죠? 나의 어떤 요구를 들고 들어가서 끝까지 그 요구를 관철하겠다는 몸부림의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기도를 하게 될 거예요. 네. 관철하려고 내 뜻을. 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놀란 거는 예수님의 기도가 일방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쌍방통행, 소통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통해 분명히 배워야 될 건 뭐냐? 기도는 하나님과 쌍방향 소통이라는 사실이에요. 일방향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쌍방향 소통이 있어야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기도는 듣고 대화하고 만나는 일련의 과정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때요?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처음부터 쏟아내기에 바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처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에 순서가 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순서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함을 알려주셨어요. 아무리 우리에게 급한 기도가 있어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리는 기도부터 앞세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유약하고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어렵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때로는 건강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만은 일방적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어때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친 후에도 안심이 되지 않으셨는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거.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다 아시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자꾸 한 말이 뭐냐면 아버지 아신다. 그죠?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지금 앞부분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어요. 그러면서 뒷부분에 이 주기도문의 핵심과 원리를 다시 한번 요약해서 가르쳐줍니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래서 주기도문의 구조를 보면 앞부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구하는 게 나와요. 요청이 나와요. 뒷부분에 우리의 필요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의 핵심 원리를 알려요. 먼저 구해라. 그 나라와 의를. 그리고 너희들 필요 사실 하나님은 아셔. 네, 아셔. 구하지 않아도 듣죠. 네, 그래도 여러분 구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좀 말씀의 결론 부분을 냈습니다. 잘 들으시고 여러분 돌아보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내 마음을 조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기도는 만남이에요. 누구와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거꾸로 내 마음에 하나님을 마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제가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타를 조율합니다. 왜요? 조율되지 못한 기타로는 제대로 찬송 반주를 연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줄이 좀 느슨해지면 소리가 낮아져서요, 제음을 내지 못하고, 너무 팽팽해져도 소리가 높아서 제음을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조율되지 않는 기타로 이렇게 찬송 인도하면요, 이상해져요.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찬송하기 앞서서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기타를 조율하는 거예요. 띵띵 하면서 조율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일상을 살면서 나라는 악기가 너무 긴장해서 팽배해져 있든지 아니면 너무 긴장하지 않아서 느슨해 있든지 하면 하나님의 선율을 연주할 수 없는 악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상한 음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고 싸우고 짜증나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시때때로 골방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여쭙고 나의 마음을 거기에 조율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기준음으로 삼고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이 기준음인 사람은요, 모든 것을 이익이냐 손해냐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는 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준님이 될래? 내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정에는 완전 불협화음이 나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누가 기준음이 돼야 돼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맞추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져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준음으로 삼고 내 마음을 거기에 조율하는 거예요. 쉽게 은유적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죠. 너무 팽배해진 마음은 조금 풀어서 느슨하게 해주고, 너무 느슨해진 마음은 조금 조여서 팽팽하게 해줘야지 마땅히 내야 할 소리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조율을 안 해요. 그래서 자꾸 필요만 청하는 기도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무슨 기도라고 하는지 아세요? 쇼핑 리스트 기도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쇼핑 리스트. 여러분 마트 가면 쇼핑 딱 리스트 하잖아요. 네, 필요한 거 가서 쫙쫙. 네. 그래서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그러다가도 리스트에 없는 것도 갑자기 마음에 들면 사기도 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아랠 말씀이 있는데 첫째는 못 얻어주시고 둘째도 못 얻어주시고 셋째도 못 얻어주시고 다 이렇게 막 모두 주시고 막 필요를 한참 알았다면 마무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게 되겠어요. 당황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이제 나를 만나러 왔구나. 그러더니 막 갑자기 아뢰고 막 말하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가버려요. 얼마나 하나님이 황당하시겠어요. 우리의 필요를 아뢰지만 말고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야 돼요.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럼 여쭈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청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아무개야 이렇게 말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귀에 대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영혼에 대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여쭈면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그동안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했던 그 성경 말씀을 일깨워지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기도하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읽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성경을 자꾸 읽어서 꼭 이렇게 봐서가 아니라 잘 읽어서 익숙해져 갖고 마음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가 너무 좋아요. 하나님과 대화가 잘 돼요. 대화가 잘 돼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적용해 줍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해서 막 기도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런데 갑자기 막 어떤 말씀이 푹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가서 그 말씀 붙잡고 왔더니 문제가 해결되는 거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경청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어떨 때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기도인지도 몰라.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았던 사람이 대천덕 신부였던 것 같아요. 예수원에. 예. 그래서 예수원에 가면 침묵 기도를 배우세요. 듣는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듣는. 하나님 말씀 듣는 기도를. 예.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적 힘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내어놓고 제대로 기도를 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세요. 내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의 조율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생기고 그 다음에 뭐냐면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마음을 조율해야만 알 수 있는 신비한 행복입니다. 시편의 많은 성도들이 이걸 경험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자기의 불평 언제까지입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막 그러다가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마음속에 말씀했어요. 그래.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렇지 않니? 저렇지 않니? 하나님의 말씀 통해 깨닫게 해줘요. 그럼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조율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마음이 평안해요. 맨 처음에 되게 불안했었는데 평안히 오면서 찬양하며 나가버려요. 이게 기도의 이 과정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도는요. 뒷부분이 빠졌어요. 뒷부분이. 그러지 않나요?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점점 안 하는 거예요. 기도가.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즐겁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즐겁지 않으면 그게 뭐가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기쁜 거예요. 다 있어보세요. 제일 기쁜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 기뻐요. 거기에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예수님도. 시간만 되면 막 하는 거죠. 여러분 경험해 봐야지만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정말 달라집니다. 뭐냐면 내가 변해요.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니까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퍼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적어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부끄럽게 낭비한 시간, 이기지 못한 유혹들, 연약함과 낙담 속에 일하는 것, 다른 사람의 교제나 우리의 생각에 나타나는 무질서와 방종은 종종 아침 기도의 소홀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아까 그랬죠. 조율되지 않은 악기처럼 사람도 막 삑삑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유혹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 유혹을 이겨내는 힘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걸 경험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 마음이 조율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내게 없기 때문에. 그 힘이 있어야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앞으로 저와 함께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마함께 성도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마음이 하나님과 조율된 아름다운 사람이 돼서 정말 멋진 음을 내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전하는 행복한 주마음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